씩 소리를 질러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영적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양은 기쁨의 극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온전히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어디가 약해도 약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이라도 약한 사람 있고, 또 마음이 약하면 또 육체가 또 건강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아무에게도 이 완전한 사람은 없다.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한데 또 환경적으로, 또 때로는 자녀들, 부모들,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 문제들, 크고 작은 시련이 그칠 날이 없다. 그칠 날이 없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질병당한 자들이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질병이 당하면, 병을 얻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우리 반응이 뭔가요? 하나님을 원망. 제가 토론토에 처음에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고작 몇 가정 안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에 티네이저 딸이 있어요. 딸. 물론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접근을 안 하기도 했지만 목사를 보면 자꾸 피하고 얼굴에 늘 기쁨이 없고, 그런데 온 몸이 다 불편해요. 겨우 걷는 것 정도 하지만 자기 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온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큼 지나서 제가 일부러 마주 앉았어요. 세라야, 잘 지내나? 하나님이 세라 사랑하는 거 알지요? 아주 힘들게 얘기해요. I hate God. 하나님 나 미워해요. He is unfair.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라. 남들처럼 건강도 없지요. 정신은 아주 맑아요. 아주 머리도 브라이트해요. 근데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다 비틀어야 되고, 밥도 자유롭게 자기 손으로 잘 먹지 못하고. 그래, 내가 세라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는 한참 그저 같이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라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시련과 고난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명을 스스로 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죽기 위해서는 사고가, 질병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질병을 그리고 장애를 만들지 않았어. 그건 사람의 책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세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주신 거야. 그리고는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날 이후에 이 세라는 180도로 달라졌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얼마나 밝게, 몇 해 전에는 뉴욕 저희 집에까지 놀러와서 며칠을 지나다가 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때, 때로는 질병을 얻으면
그저 신세를 한탄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원망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돌릴 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많은 질병과 그리고 예고 없는 사고들과 재난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의 절제 없음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뻔히 알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병을 키우고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원망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병을 가졌든 시련을 당하든 어려움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물리치는 법이 없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회복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 안 든 사람 어디 있나요? 병든 자가 있는데,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을까요? 의사에게 먼저 가라, 병원에 가라,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옛날에도 다 그 나름대로 병원도 있고 약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의 생각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가 왕이 돼서 39년째가 되었는데 발에 병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서 구하였더라.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요즘 말로 가만 묵상을 적용을 해봤어요. 아마 당뇨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발에 병이 들었는데 점점 썩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아서 구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저 1년 2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어차피 죽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이 앞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장례식도 호화롭게 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죽음이지만 죽은 후에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거지처럼 죽어서 형의 병자 취급을 받아서 죽었던 나사로였지만 그의 사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우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의 관점이 하나님 우선 중심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급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을 먼저 찾습니까? 약을 찾습니까? 그리고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믿어보자. 그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공식인가요? 병 들었을 때에, 너희 중에 병 들었을 때,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흩어진 12지파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 내버리고 생명을 내걸고 나온 공동체 무리들이 너희, 지금 이 야고보서 1차 독자들, 아주 믿음으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도 병이 들었다 그 말이죠. 생활의 환경이 열악하지요. 제대로 수입이 없으니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지요. 작은 감기, 작은 병 치료하지 못하니까 큰 병으로 발전하나가지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근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도 병든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는데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병원 의사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먼저 챙기라는 얘기. 교회 장로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대표입니다. 교회 대표. 목사를 청해서 기도를 할 때 혼자 기도하겠습니까? 그 목사 뒤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 파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무리 공동체 교회가 그 장로 뒤에 목사 뒤에 있는 영적인 파워들이에요. 공동체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특별히 평신도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 대표가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어.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 여러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임파선 암에 걸린 거 아시죠? 뉴욕에서 못 고쳤습니다. 점점 위중해졌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다 오신 분들은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 그야말로 죽음이 가까이 와요. 뉴욕에서 안 되니까 서울로 가셔서 치료해 보려고요. 서울서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저 기도하면 낫는, 병자들이 많이 낫는다는 기도원에 가서도 여러 날 기도로 믿음으로 매달려 봤지만 별 효험이 없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그저 오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 되겠는가. 그분이 나중에 한 얘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 찬양하다가 죽어야지. 그때 마침 그분이 우리 엘리야 중창단 멤버였어요.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우리 엘리야 중창단 초청해서 연주하는 날이 가까웠어. 서울서 이거 짚고 겨우 부축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 내가 죽어도 찬양하다가 죽으리라. 하나님께 가리라. 찬양하러 나가기 전에 멤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찬양하다가 내가 혹시 쓰러지면 찬양 절대로 스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멤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을까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지만 동시에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저 집사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1시간 남짓 찬양했는데 안 쓰러졌어. 아주 힘들게 그래도 기쁨으로 찬양을 다 마쳤어. 끝난 다음에 제가 단에 올라갔지요. 그 리버사이드 처치의 교인들, 우리 교인들 아마 제가 어림잡아 보면 한 1,000몇백 명 모인 것 같아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 집사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부축을 받아서 앉혀놓고는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다. 포브스 목사님 올라오세요. 리버사이드 처치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두 개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배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본인이 이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뉴저지로 이사가는 바람에 저희 교회를 작년에 떠났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했더니 끝나고는 집사님이 나오면서 그래, 목사님 어저께 제가 그 정규택 집사님 만났습니다. 잘 있지요? 그랬더니 여전해요. 건강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할 때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얘기하세요. 중보기도실에 빨간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실에 기도 특공대들이 기도합니다. 더 위중하면 교회에다가 전체에다가 선포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교회를 하나님 누가 세우셨나요? 예수님 세우셨어요.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하는 곳 두 곳, 천국은 음부의 권세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성도들이 부르짖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의 권세가 이 교회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홀로 눈물 흘리지 말고요, 혼자 절망하지 마세요. 작은 것들은 목장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는 건 99%가 이루어집니다. 99%가 응답돼요. 문제를 내놓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안 되면 중보기도실에, 그것도 모자라면 교회 전체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감기만 들어도 목사님 또 신방 요청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왜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이 병이 교회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을 교회 와서라도 고쳐보려고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병을 줍니까? 불행하지만 교회에서도 병이 생겨요. 병만 생기나요?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죽기도 해요.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에 그 배경이 뭘까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내대고 모여든 흩어진 12지파들을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평화만 있었습니까? 은혜만 넘쳤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짧은 4장을 통해서 주셨던 주제들이 뭐예요? 너희들 서로 입조심해라, 입조심.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인간 차별하지 마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사람 인격 차별하지 마라. 없는 것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 시키고 자기는 부자 되면서 정당한 싹스를 안 주는 그런 불의한 부자들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매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보셨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상처받고 가서 잠 못 자고 성격 나빠지고 소화불량 걸리고 불면증 걸리다가 병을 키우고 병이 나고 말이죠. 제가 너무 지나친 묵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피해자인가 당신이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좀 생각을 해보라.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할 데 없어서 교회에 그래도 의지하려고 나왔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어디를 가서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행하지만 지상 현실교회가 이게 현주소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뉴욕 어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충성스러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의 모임 공동체도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현주소를 바로 모르면 이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모여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실망하다가 낭망하다가 나중에는 신앙까지 내버리고 교회 밖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와야 합니다. 왜 와야 합니까?
우리 신문에 보면 병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옮기는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옮긴대요. 여러분, 병원이 더럽고 감염이 위험도가 제일 높다고 해서 여러분 병 들면 병원에 안 가나요? 가야 돼요. 지상의 현실 교회가 모순이 많고 때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종합병원인 것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키워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치료해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 현장이에요. 교회 현장. 이 교회 속성을 모르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그냥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목욕물 더럽다고 애기까지 갖다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혹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병을 얻지 않았는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교회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그 현장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약점이 뭔가? 입이 약합니까? 아주 그냥 이중 찌퍼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부도간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마음이 불안전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이 되는 말, 치료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마음을 써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리고는 내 얼굴을 보면은 저분이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불완전한 교회가 건강하게 완전하게 성숙한 교회가 돼가는 그런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장로를 청해가지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기름을 바르라. 그렇죠. 기름을 바르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기름을 많이 사용했지요.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뭐 십자가를 걷는 분도 있고, 그리고는 또 기도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뜻은 뭘까? 이 기름을 바르는 사건은 어떤 치료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이 맘먹기에 따라서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플레시보 효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말 병이 났는데 이 약을 줘야 낫는데 약이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는 비타민을 가지고 약이라고 해가지고 특효약이라고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낫는다니까요. 심지어 밀가루 반죽을 해다가 갖다 약을 줬는데 특효약이라고 그러면 그거 먹고 낫는다니까요. 그게 이제 플레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의학용어로요. 기름을 바르는 건 어떤 면에서 그 영적인 플레시보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다급한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름보다, 플레시보 효과보다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셋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중에 벌써 야고보에서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응답받기를 아예 기대하지 말라. 그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응답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기도도 있고 병을 낫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가 병 고침을 가져오는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근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모으고 그냥 어떤 영적인 스피리처를 쭉 짜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기도하는데도 낫는 때가 있고 아주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낫는. 제가 이제 가끔 집회 부름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1시간은 꼭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초창기에는 집회 갔다 오면 목이 샜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 몇 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목이 새도록 기도해도 낫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떤 경우는 눈물만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김 목사, 네가 목소리 크다고 하나님이 기가 먹은 줄 아냐? 작게 한다고 못 듣는 줄 아냐? 그러면 뭐냐? 간절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현상인데 이건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위에서 오는지 밑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하여튼 몸이 두렵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뭔가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양보할 수 없는 확신이 넘칠 때, 그때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아무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뜨겁게 일어납니다. 이 네리 도시라고 하는 이 심리학 크리찬 박사가 이 병원의 환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그 제너럴 호스피탈에 입원한 393명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192명을 한 그룹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한 그룹으로 해서 이 한 그룹 안에는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과 그리고 병명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주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쪽 그룹은 기도해 주는 후원자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하는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뒤에서 이분들도 기도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낫는 확률이 갑절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쾌유가 돼요. 한두 번 이런 실험을 했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레리 도시라고 하는 교수는 자그마치 131번을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병원마다 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통계가 뭐냐면,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기도 제목만 3자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쾌유율이 갑절이나 높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심령의 안정을 찾는 수단 정도로 그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영적인 채널이 기도의 채널이에요. 기도의 채널.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면 눈물이 멈춰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픈 마음이 나음을 얻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소련에 아주 순진한 농부, 너무너무 가난한 농부가 있어요. 농사 짓고도 자기 땅이 없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이 가난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자기가 믿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매달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난을 벗고 싶습니다. 나도 땅을 가지고 좀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줬어. 그래,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10에이커만 주십시오.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했는데 주소가 있어야지. 저 모스크바 크레므린 궁전. 그래가지고 그냥 우체통에 넣어가지고는 그 편지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옛날 후르쇼프가 받았어요. 그리고는 백성 중에 이렇게 딱한 편지가 얼마나 딱했는지 편지를 보냈겠나 싶어가지고 땅 5에이커, 5에이커를 분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순진한 농부가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지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돈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돈을 보낼 때 후르시초프를 통해서 보내지 마세요. 지난번에 땅도 반은 떼먹었습니다. 10에이커 달라고 그러는데 5에이커밖에 안 주니까. 이렇게 순진한 농부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얘기가 한국에도 있어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초등학교 가고 싶은데 머슴이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줘요. 1년 동안을 울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겨우 간 거예요. 갔는데 다들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꿈이나 꾸겠어요? 아예 너는 초등학교면 옛날 말로 닭상이, 일본 말로 닭상이 더 이상 없다. 평생 아버지 따라서 그저 농사일이나 짓고 무슨 일이나 해라. 그런데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 아이를 데리고 육지로 나갔어요. 육지로 나가서는 교회 나가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 집에 잔치가 있어요. 그저 그 어머니가 그저 아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벌써 나이가 수월찮아요. 뭐 15살이 넘은 아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면 한번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명특한지 그 장로님이 좋게 보시고 우리 집에서 그러면은 먹고 재워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시켜라. 그래서 입주 가정교사가 되고 그리고는 중학교에 겨우 들어가 가지고 18살에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그 일거리를 찾는, 공부하러 서울로 갔는데 뭐 공부는커녕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휴시한보이가 됐어요. 구두닦이가 된 거예요. 공부하려고 왔지 내가 지금 구두 닦으러 서울 온 거 아닌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역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어떤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저 영등포 산동네 무슨 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서 말만 잘하면 교장 선생님이 아마 받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돈도 없고 뭐 그냥 입학을 해가지고 구두 닦으면서 공부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대학을 가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뭐 그런 생각들은 많은데 어디로 내가 앞으로 장차 뭘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가난한 농촌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야 되겠는데
잘 사는 농민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농사 잘 지어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저 네덜란드, 덴마크, 그 미국에 유학을 가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뭐 수백만 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한국의 농촌하고는 맞지도 않고, 땅이 작은 나라, 농지가 작은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덴마크를 찾았어. 그리고는 서투른 편지를 써가지고는 프레드릭 9세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 영문법도 맞지도 않고, 나는 가난한 코리아의 학생입니다. 당신 나라는 농업 왕국이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좀 헌신하고 싶은데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당장에 거기에서 와라. 그래서는 뭐 비행기표 보내고 풀 스칼라십을 줘가지고는 2년 동안을 공부를, 공항에 내렸는데 뭐 참새 우는 소리들을 하더래요.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 영어도 못하지만, 영어도 아니고 덴마크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 참새 말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가만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문법을 배워서 공부했냐? 그냥 까까 맘마 뭐 빠빠 하다가 말 배운 것처럼 아이들하고 친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애들 말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금세 말을 배우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고 2년 동안 학위도 얻고, 돌아가려니까 덴마크보다 더 좋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집단 농장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또 이스라엘 또 대통령인지 수상인지 또 편지를 또 써버린 거예요. 이분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대사관이 코펜하겐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수상은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저 텔아비브에 있더래요. 그런데도 이게 배달이 안 돼야 될 편지인데 즉각 돼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뭐 비행기표 보내고 뭐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가가지고는 집단 농장, 기프트 농장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알고 청와대에서 이분을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우리 농촌이 너무 못 산다. 듣자 하니 당신은 덴마크 가서 이스라엘 가서 농촌 부자 되게 하는 공부를 하고 왔다는데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그래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아주 원조 역할을 하신 분이 유태영 교수예요. 유태영 교수.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다 퇴직하시고, 편지 써가지고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모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우리의 형편을 좀, 미안해요, 그런 형편과 저 러시아의 순진한 농부의 형편과 비교해 보면 너무 넉넉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만한 넉넉한 삶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든 질병도 문제도 시련도 고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뭉기적거리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살 겁니까? 체념하고 이것을 안일로 살고 여기서 머물고 사는 것이 고작해서 우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결말이냐, 그 말이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주신 능력을 충분히 써먹는다는 말이 우습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를.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도 삐지기 잘하고 낙심 잘하고 의심도 많고 한때는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가서 죽여달라고 포기하고 우울증 아주 증증 환자가 돼버린 사람.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좀 배우라. 기도. 그래서 제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그 엘리야의 기도 특징 3가지를,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엘리야였다. 그가 기도할 때 폼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그냥 이 고개 들고 숙이고 기도하는 정도인데, 이 엘리야는 이 두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고개를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 안 돼.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두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세상에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병들면 주님만 바라보고 병원 멀리 하다가 또 나중에 병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성경이 둘 다 가르쳐요.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 상처 위에 무화과 뭉치나무로 치료해라 그랬어요. 치료약까지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 처방도, 그 병원의 의사의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응답을 받아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자기의 제자를 보냅니다. 저 마른 하늘에 비가 올 수 있는 구름이 끼었는지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제자를 보냈어요. 뭐가 보이느냐? 징조가 보이느냐? No, 안 보입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No. 7번까지 no. 여러분, 서너 번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그만 치워버리는 게 우리들의 습관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7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제자가 와서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떡잎을 보면 아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의 3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 당장에 아합 임금에게 가서, 지금 갈멜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비를 피하라고 알려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시대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엄청난 비를 갖다 줄 텐데, 임금이 그 비를 맞고 돌아가다가 하를 당할까 봐 빨리 알려라. 얼마나 믿음이 출중한 사람인가. 옛날에 농촌에서 비가 안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고요, 믿는 교회는 특별 산상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어느 조그만 소녀가 우산을 들고 나왔더래요. 어른들이 핀잔을 줬겠지요. 그러나 이 소녀가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 지금 우리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고 내려올 때 비 올 건데요. 어른들이 얼마나 못 쓰겠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믿고 당당하게 그 아합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건데? 하나님의 사람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망신당하는 거. 병원에 위중한 환자들을,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신방을 가요. 권사님들을 한두 분 데리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멘.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런 권사는 제가 신방 안 데리고 다닙니다. 물론 여러분 아멘하고 믿는다고 해서 뭐 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요.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주님이 다 고치세요. 그러나 못 고치는 사람도 많아요. 안 고치는 것도 많고요. 심지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살렸는데 그는 2번 죽었어요. 병을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응답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하리라. 구원은 치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침 받기를 다 원하죠. 병자들이, 환자들이 다 병 고침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자기 기도대로 욕심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적당히 살다 가는 게 그게 행복인 줄로 믿어야 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 그냥 막 죽을까 봐 바등바등하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한 100년 혼자 살려놨는데 다들 같은 세대는 떠났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하고 100살이 차이가 난다. 뭐라고 살 건데 뭐라고 살? 적당할 때 가야 돼. 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과 병의 치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아도 이 땅에서 영생 못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리라. 그 치유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서도 구원을 받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을 이제 누릴 것을 바라보니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그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거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체험이 있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